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저희들은 믿고 또 그 믿음으로 당신께서 오늘 한 사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현존하시고 또 당신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처럼 좋은 땅이 되게 하시는 분도 당신이시오니 설령 우리의 마음의 밭이 지금 길가와 또 돌밭이고 가시덤불에 쌓여 있을지라도 당신께서 오늘 뿌리는 그 씨가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온전히 임하고 또 뿌리 내려서 싹을 돋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의 마음을 당신의 영으로 새롭게 또 경작해 주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이곳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로서의 정체성과 더불어서 내가 왜 이곳에서 봉사를 하는지 또 봉사를 통해서 내가 진정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나누고 또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당신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심지어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고 말씀하셨듯이 바로 지체인 우리들도 당신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영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존재를 이 말씀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하소서.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도 이 시간 특별히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응답하셨고 말씀 자체이신 분을 온전히 잉태하시고 우리에게 낳아주셨듯이 어머니께서도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하여 특별히 빌어주시어 당신께서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사셨듯이 또한 저희들도 어머니의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천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호 천사들도 이 시간 특별히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 이 마드데레사 수녀님을 통해서 이 시대에 또 필요한 하느님의 섭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창립된 이 사랑의 선교회, 이 수녀회에 또 여러분들이 또 봉사자로서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꽤 오래 전부터 이 수녀회와 또 관계를 맺고 또 봉사를 해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10년 전? 아니 20년 되신 분 계셔요? 한번 손 들어보셔요. 20년? 30년? 어유 30년. 그래요. 제가 조금
존경하는 마음이 듭니다. 30년 동안 30년이라면 인간으로 따지면 이제 장성해서 애도 낳고 그죠? 예. 그래요. 여러분들이 또 그리고 반면에 이제 갓 들어온 새내기들도 있죠. 예. 그래요. 이제 뭐 올해가 원년일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뭐 연수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곳에 내가 봉사하러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이곳에 이렇게 봉사를 하러 왔고 또 지금도 이렇게 봉사하고 계시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내가 여기에 봉사하러 내가 왔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죠. 예. 예,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래서 교회에 보면은 여러 본당 공동체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또 어떤 창립자를 통해서 창립케 하신 어떤 수도회, 수녀회 여러 어떤 신심단체들이 있어요. 그곳에 내가 원해서 그곳에 들어간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이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 하고 싶다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무미건조한 삶을 살 거예요. 왜냐? 신앙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비 신자로서 또 교리 배울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그때 이제 예비 신자 그 받아들이는 예식을 할 때 그 사제가 그 예비 신자들에게 물어봐요. 여러분들 무엇을 청합니까? 라고 첫 질문에 여러분들 기억나셔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예. 오, 그래요. 신앙을 청합니다. 그랬어요. 그 질문과 대답에 분명히 내가 이 가톨릭 교회에 이렇게 입교하려고 교리를 이제 배우고 예비 신자가 되었는데 바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신앙을 청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신앙은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나에게 어떤 동기부여와 더불어서 신앙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청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신앙을 주시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 받아들인 예식에 두 번째 질문을 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실 것을 믿습니까? 라고 또 물어봐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 어떻게 컨닝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대답을 잘하세요? 예. 아주 제가 그 마음으로 뿌듯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예비 신자로서 이제 내가 가톨릭 교회에 입교를 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우리가 이를테면은 입사를 하더라도 그 자기가 전공한 것과 또 그리고 이 회사에 비전이 있어야지 내가 입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처럼 그 면접관도 그래요. 이 사람이 과연 우리 이 회사에 도움이 되느냐 해야지 그 사람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냥 와서 입사하고 싶다 해가지고 여러 사람 중에 그 사람을 이렇게 그냥 뽑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계기로 해서 누가 건면을 하고 내 마음속에 이제 가톨릭 교회 성당에 나가고 싶다 해서 그것조차도 뭡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신앙의 이 선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라는 거죠. 더불어서 우리는 분명히 이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대답을 여러분들 하셨고 저도 했죠. 근데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냐?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해서 그것은 뭡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집안에 우리가 외부적으로 현실적으로 우환이 생겨. 우리 편에서는 우환, 누가 병이 걸린다든지 집에 이상한 일이 생겨. 그래서 내가 세례를 잘못 받았나, 왜 이렇게 근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느님 자녀가 되었잖아. 예? 여러분들 하느님 자녀잖아요. 근데 왜 세례 성사를 받고, 이건 한 예예요.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면 세례 안 받겠지. 근데 세례를 받고 나서 집에 이상한 일이 생겨. 그래서 이거 내가 하느님이 나에게 이렇게 저주를 베푸시는가? 왜 내가 하느님 자녀가 되고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라고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하느님이 분명히 이제 너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세례 성사를 받긴 받았는데 삶이 바뀌지 않아. 그냥 주일날 그냥 미사 참례하고, 또 본당에 무슨 레지오 들으라 해서 레지오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가긴 가는데 근본적으로 삶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구약에 유목민이었던 떠돌이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느님이 자의적으로 그냥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을 왜, 그 성경에 나오듯이 그들을 왜 이렇게 돌봐줄 수밖에 없어요? 또 그리고 그 계명을 어기든지 법을 어기면 또 그들에게 벌을 내리죠. 왜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심,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선택했고, 그러나 그들이 본격적인 관계를 맺은 것은 바로 우리가 그 탈출기에 보면은 때가 되어서 그들이 이제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자, 하나님은 그 전에 이미 모세를 예비시키시죠. 그러면서 때가 되자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먼저 그들을 그 이집트 땅이라는 그곳은 뭡니까? 그래서 심지어 보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서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니까 이었고, 그들이 뭘 불평해요? 아니 우리가 왜 이곳으로 왜 이런 광야로 왜 우리를 데려왔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이집트 땅에 있을 때는 고깃가마에서 부추와 고기라도 떨어지는 거라도 우리가 먹을 수 있었는데 이 광야에 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도 모르게 세례받기 전에 삶의 우리의 습성과 삶의 패턴들이 남아있죠.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가 세례 성사라는 게, 여러분들이 그래요. 그냥 가서 물 붓고 보면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느냐 하니까 그냥 세례 받았다 그러는데, 하느님은 이 세례 성사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총을 부어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교리 때 배우시잖아. 세례 받을 때 우리가 그 전에 지은 모든 죄는 사함을 받는다 그러잖아. 여러분들 이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해서 조금 아쉽겠지만, 내가 세월이 지나서 어느 때에 내가 세례를 받아서, 근데 내가 그 동안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이 세례 성사 받는다 해가지고 그 죄가 다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례 성사가 얼마나 엄청난 잡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네가 어떻게 살아왔던 나 상관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세례 사건에도 보면 하늘이 열리면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 두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너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또 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마음을 다 너에게 다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내 마음이 원하는 뜻대로 제발 좀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세례 성사의 어떤 본질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세례 성사를 받고 나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에게 겉으로 볼 때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그것을 과거에는 그렇게 해석했을지라도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내가 세례를 잘못 받았는가? 내가 괜히 성당 나간다고 했는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미 돌아오지 못한 강을 건넜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똑같은 이 현세의 삶, 나에게 허락된 이 생의 삶도 이제는 뭐예요? 분명히 목적이 제대로 이제는 방향 치워져야 되나. 입으로만 고백할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이 신앙의 선물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함으로써 내가 궁극적으로 뭐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구원받는 거. 여러분들 지금 이 11월 달 위령성을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 교회가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라는지,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잘 준비하라는 배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 상반기 때 대림 시기로 시작한 한 해 이제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사순 시기를 제정해 놓지 않습니까? 이 사순 시기는 뭐예요? 바로 주님 순환을 묵상하는 거죠. 예수님 죽음을, 그래서 크라이막스가 성삼일의 그 성금요일날 우리는 십자가 경배 그 예식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죽는 거죠. 이것을 그냥 예식, 세리머니로 이렇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 성령 미사 때 빛의 예식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말씀을 읽고 이제 강론이 끝나고 이었고 뭘 합니까? 세례 서약 갱신을 하죠. 세례 서약 갱신. 왜 부활 성령 미사 때 왜 또 세례를 갱신하는가? 이것은 결국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을 안 하든 바로 성삼일의 그 파스쿠아의 신비가 바로 성금요일에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례 성사의 또 다른 본질이기도 합니다. 옛 인간은 죽고 새 인간으로 거듭 태어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 해의 이 사순 시기가 끝나고 이 성삼일 전례를 통해서 성금요일은 뭐예요? 다시금 예수님의 그 순환 예식에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또 지난 한 해 동안 옛 인간으로 또 살았다는 거예요. 이 제 본성이 또 유혹에 넘어져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 다시금 우리를 뭐예요? 그 사순 시기를 마련해 주시고 다시금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그거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또 그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금요일 날 주님 순환 예식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우리가 경배를 하면서 결국에는 뭡니까? 그 다시금 내가 작년 한 해 동안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옛 인간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죽어야지 살 거 아니야. 이거는 반쯤 죽는 것도 아니고 살아서 예수님 앞에 가 그냥 뭐 해가 입 맞추고 뭐 경배하고 그냥 그리고 또 뭐 성토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땅에 묻히시는 날이잖아. 근데 분명히 어제 내가 죽었는데 이것들은 살아있어. 그러니까 오늘 밤에 부활 예식, 부활 성령 맞이해가 막 계란 삶고 뭐 바빠 본당이.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상태는 뭐예요? 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죠. 그리고 내가 지금 진실로 죽었다면은 내가 기다려야 될 건 뭐예요? 부활 성령미사 그거 준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금 하나님의 자비로 나를 다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행사로서 그냥 예식으로서만 참내하는 그런 성삼일의 신비가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성금요일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할 때 뭐예요? 나도 함께 살아난 거예요. 그럴 때 교회에서는 뭡니까? 세례서약을 다시금 갱신하라는 거죠. 그럴 때 진정으로 내가 보잘것없는 나에게 또 이런 파스카의 신비를 이루셨구나, 그거를 내가 깨달았다면 그냥 무엇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금 뭐예요? 나를 다시금 태어나게 해주시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성야 때 우리들 역시 뭐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인사 나눌 때 부활 축하드린대. 부활 축하드려.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이 왜 저러는가 그런 거예요. 왜? 뜻없는 말을 그냥 내뱉는 거예요. 부활 축하드린대. 부활 축하드려. 그러면 그 인사하는 당신은 진짜 부활했냐 이거야. 그것도 모르고 뭐예요? 계란 나누고 보면 막 부활 축하드린대. 부활 축하. 자기는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부활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너무나 본질적인 거. 또 그리고 하나님이 전례 시기를 통해서 부어주신 그 은총을 우리가 헛되이 다 흘러보낸다. 심지어 우리가 한 해가 시작하는 대림식에는 또 뭐예요? 내가 예수님 성탄을 또 기다려. 그래서 오소서 주 예수님하고 막 해. 그리고 오셨는데 앞에 가 구에 또 절해. 그리고 뭐예요? 또 성탄 축하한대. 저 사람들 왜 저러는가 싶어요. 왜 성탄 축하한대? 그럼 네가 성탄 다시 태어났냐 이거야. 근데 그런 의미도 모르고 그냥 의례적으로 성탄 축하한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뭐예요? 알맹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제가 이 전례력의 이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여러분들 그래요. 이 사랑의 선교회에 이제 30년 전부터 봉사를 해왔고, 또 이제 얼마 안 된 여러분들도 무슨 요일날 또 시간대에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해요. 근데 이 시간 동안에 내가 여기서 봉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봉사를 통해서 내가 그래서 심지어는 그래요. 우리 신자분들이 봉사도 내가 하려고 하고 그렇게 임하니까 이 봉사하는 목적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굳이 저는 묻지는 않겠어요. 근데 10중 8구는 뭐예요? 내가 이 봉사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있어.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 아시죠? 내가 이렇게 와서 고생하고 봉사를 하니까 이거 축복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엄밀히 따지면은 조건적인 거예요. 예?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복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근데 분명히 이 제자들을 부를 때 그들에게 뭐래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그들은 옆에서 목격을 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하늘나라의 비유의 말씀 들으면서 이분이 뭔가를 지금 우리 사는 이 세상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라를 말씀하시구나. 근데 가는 곳마다 뭐 사람들이 밀려오는데 손만 대고 옷에만 서치기만 해도 병이 낫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 많은데 이분이 빵하고 고기 몇 개가 와가지고 이거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고 나눠주려고 하는데 이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5,000명, 4,000명이 배부르게 또 먹는 기적.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어떤 활동과 말씀을 통해서 저분을 따라다니면은 뭔가를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할 때 처음에 공간복음을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라고도 하고, 어떤 기절에는 예수님이 그 순환 예고를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슬펐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는 한마디로 뭐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순환 예고를 하시고 나서 그들 가운데 이제 뭐예요?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왜? 어떤 논쟁이냐면은 누가 더 높으냐, 이 문제로 자기들끼리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복음의 루카 복음서에는 또 뭐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자기들끼리 논쟁이 일어난 그걸 담았다면 이제 한 여인이 등장해요. 바로 누구예요? 제베드의 어머니, 바로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미세스 제베데오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어머니가 이제는 아주 어머니는 용감하잖아. 그래서 그 예수님한테 직접적으로 청탁이 아닌 청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당신 나라가 서면은 우리 아들 둘이 한쪽은 오른쪽 왼쪽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어머니들이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든지 자녀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에? 그 시대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내가 마시려 한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또 마실 수 있대. 그리고 또 옆에 제자들이 저것들이 또 엄마까지 동원해가 이러니까 막 옆에서 언짢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셔요. 너희들도 그 잔을 마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들, 내가 지금 예루살렘 간다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다. 나는 사람들한테 배척을 받고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되살아날 것이다. 그들은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도 뭐예요? 옆에서 막 사람들이 막 다윗의 자손 이러면서 막 호산나 이럴 때 뭐예요? 야, 이제 때가 다가왔는가 보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고 끝내고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들은 뭐예요? 그냥 잔 거야, 그냥. 근데 급기야 뭐예요? 예수님이 끌려가신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둘씩 뭐예요? 도망간 거지. 왜? 자기들 예상하고는 이게 완전 틀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래서 심지어는 뭐예요? 야고보가 그러죠. 하늘에서 불을 내가 이들을 한번 살라버릴까요? 그러니까 조용히 해라 그러죠. 사람의 아들이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가신 것은 뭐예요? 처참하게 상상도 못했던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만이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죠. 심지어 그분을 팔아넘기는데 그 12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의도하심하고 나의 의도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섬긴다는 게 뭐냐? 서비스예요. 서비스가 결국에는 뭐예요? 봉사예요. 봉사를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인정받고 대우받고 축복받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뭐예요? 몸값으로 온전히 이렇게 내어주기 위해서, 바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서비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조금 마음에 혼란이 와요. 왜? 내가 분명히 누구누구를 통해서 이곳에 봉사로 왔는데 저 신부는 왜 그러면 내가 현세적인 축복도 바라지 말아야 되는가? 여기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 예비신자 받아들인 예식에도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전제를 두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거를 다시금 새신하기 위해서 뭐예요? 사순시기와 또 부활을 다시금 우리가 1년의 이 전례력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더불어서 우리는 이 한 해의 마지막 달인 이 위령성월에
죽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이라고 그냥 표면적으로 그래 아는데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요.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이라면 그러면 여러분들 죽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 그러면은 죽은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왜 죽은 이들 왜 기도해요? 그들이 다시금 연옥에서 또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또 다른 말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죽은 이들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았다면은 그들은 아직 죽었더라도 아직 뭐예요? 제대로 죽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내가 지금 이 현세에서 내가 뭐예요? 살아 있어야지. 그 말에 또 여러분들 혼돈이 와. 그럼 내가 그럼 내가 살아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살아 있는 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살아 있느냐 이거예요. 이 목숨, 우리가 목숨이 끊어졌다. 이게 뭐예요? 그 말 그대로 목에서 왔다 가는 이 숨이 끊어지면 목숨이 끊어졌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잘 죽는 것은 목숨에 우리에게 부여된 이 육신의 숨이 끊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숨을 쉬게 돼요. 그 숨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의 숨을 쉬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막 죽은 사람들 죽는 순간에는 우리가 애통하죠. 슬프죠. 왜? 나와 그렇게 관계가 맺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못 보니까. 그러나 외국의 그리스도교 문화에서는 뭐예요? 죽음을 그렇게 슬프게만 받아들여요? 아니죠. 기쁘게 받아들이죠. 왜? 이 사람이 이제 부활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가치 부여가 완전히 틀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위령성호를 지내면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본질의 그 빛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보면 내가 죽은 이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내가 살아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내가 살아있다는 거 그거는 세상적인 이치에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에서 볼 때는 네가 살아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눈에 의해서 내가 진정으로 살아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라면은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 머리카락 수도 다 세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말에 의심을 가질 수 있어요. 나도 요즘 이렇게 머리를 감다 보면은 머리가 요즘 와서 많이 빠져.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 수억의 사람들의 머리카락 수까지 어떻게 세고 계신가? 그거를 그래 말하니까 막 와가지고 신문이 그게 진실이면 그러면 그런 거는 믿으셔 그냥 믿으라고. 응? 삼손이 어떻게 뭐 요유의 꼬랑지를 보면 몇 마리를 잡아 그거 이해 안 돼요. 근데 뭐예요? 믿어야지. 믿음의 세계에서. 근데 우리가 살아온 삶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뭘 구하고 청하고 해서 그 응답받은 거 그 이외에 내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여러분들 그래 자녀들 이 문제로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오늘을 보더라도 그래도 다 먹여주시고 어떻게든지 다 해주시잖아. 여러분들 안 그래요? 우리가 왜 감사드려요? 나는 이거 청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거 청하지도 않은 것도 또 다 풀어주셔. 나는 지금 몸이 그런데도 또 내가 살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셨죠. 날아가는 새나 저 들꽃에 꽃들도 내가 화려하게 다 입히지 않느냐, 다 먹여 살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먼저 하느님 나라와 그 의로움을 먼저 구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분명히 여러분의 이 성경 구절 아시죠? 네. 근데 왜 그렇게 못 사세요? 하느님 나라 그 이름을 먼저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모범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주님의 기도죠. 여러분 그거 수없이 바치잖아. 주님의 기도도 분명히 순서가 있어요. 그 전반부에는 뭐 어떻게 기도해라 했어요? 일단은 아버지께 우리의 눈을 들어올리고 마음을 들어올려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뭐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고. 근데 우리는 뭐야? 이미 기도할 때 내가 그 중심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주님, 내가 아픈데, 내가 지금 뭐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시련 중에 있는데, 내가 아버지의 이름은 별로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내 이름이 어떻게 뭐예요? 드러나야 돼. 그리고 더불어서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신분 중에 또 하나는 뭐예요? 주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도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보다는 내 나라.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주님 이번에 분양을 받게 해주시고 또 어떻게 지금 살다 보니까 좀 그런데 어디 별장이라도 뭐 안 하고 차도 그렇고 보면 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의 나라?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고 난 내 바운다리 이것만 위해서 기도해요. 더불어서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랬어요. 근데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 이거 원하는 거지. 딜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분명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전반부는 어디 가버린지 딱 싹 빼버리고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어떤 사회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룰이 필요한 거예요. 왜? 서로 공동선을 위해서 서로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이제 뭐 워낙 우리 한국은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지 몰라도 어떤 분 너무 간대. 그래서 엄주 축정하는데 이제 뭐예요? 강화시키죠. 이제 술 처먹었으면은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피해를 받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예요? 더불어 살려면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말씀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을 내가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요. 그분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삶을 통해서 뭐예요? 그거를 실행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모든 구약의 율법, 규칙, 법규 이 하나에 다 요약되는 거예요.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조건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다른 걸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어느 율법 학자가 와서 물어보죠. 어느 날 제가 우리 몇 주 전에 주일 복음 말씀이게 됐는데 어떤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 목숨을 다하고 네 생각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사랑할래? 이게 아니고 사랑해야 된다. 이거는 뭐예요? 의무라는 거예요. 이 의미에는 뭐예요? 너희들이 살려면은 must be, should be처럼 뭐뭐 해야 된다. 이건 절대적인 그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뭐예요?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사랑할래 말래 이게 조건부가 아니라 이건 의무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안 그래?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가능해요? 내 생각, 내 정신, 내 목숨, 내 힘 어느새 조금 있으면 내가 살기 위해서 이게 움직이잖아.
근데 이 계명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없어요. 그럼 지킬 수 없는 걸 왜 이걸 어떤 가는 계명으로 하는가? 이거는 우리 삶의 정점이죠. 한 아기가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 어머니 모태에서 뭐예요? 탯줄이 있죠. 그 모태로부터 탯줄을 통해서 그 아이는 사는 거예요. 이 계명은 어떻게 보면 이 탯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살지 못하면은 결국 죽는 거예요. 제가 아까 지금 그랬죠. 여러분들 살아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 신부 왜 저런 엉뚱한 소리를 왜 하는가? 우리가 육신으로는 숨을 쉬니까 살아있을 줄 모르지만 하느님 편에서는 죽은 자들이 태반이에요. 왜? 이 어떤 가는 계명을 우리가 살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 정신, 내 마음, 내 힘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교의 이 계명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수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냥 냅다 던지고 니 지키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은총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요한복음사가가 요한복음을 적고 또 예수님 이제 성천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초대교회에 복음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편지를 또 썼죠. 요한 1, 2, 3서를 주셨잖아요. 그 1세 보면은 또 요한복음사가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이시죠? 그러면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빼고 사랑을 거기다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한 분이신 사랑을 사랑해야 된다. 그럼 사랑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그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를 이렇게 들면서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가지는 뭐예요? 다 잘라내신다고 그랬어요.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분명히 그 뿌리로부터 그 나무의 수액을 받고 뭐예요? 그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당연지사잖아. 근데 열매를 못 맺어. 그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 가지 자체가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 죽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수액이나 영양분이 뭐예요? 가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래요. 분명히 내가 여기 와서 그리스도의 이 교회의 지체로서 또 하나님이 이끄심에 의해서 이곳에 왔다 갔다 달락날락 하면서 또 봉사하고 또 보면 아마 요즘에 좀 그렇지만 우리 한국도 뭐예요? 더워지면 뭐 땀 찔찔 흘리면서만 봉사하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싶기도 하잖아. 나도 심지어 사목하러 다니면서 그런 분심 아닌 분심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인천에 보면은 비가 막 그날따라 엄청 왔어요. 보통 한 50분이면 가는 거리를 2시간 반이 걸린 거예요. 가면서 내가 막 짜증나는 거야. 이거요. 그것도 밤중에. 나도 인간인가 그런 거예요. 근데 내라는 이 꼬라지는 그래요, 원래. 조금만 하나님 생각 안 하면 나는 딴 생각이에요. 내 의지 힘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봉사해요. 근데 이 첫 계명에 사랑이신 분을 사랑해야 된다. 이거는 결국 뭐냐면은 그분 안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5장에서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면 나와 아버지도 네 안에 머무르겠다. 그러면서 뭐냐?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도 다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비결이에요. 중요한 것은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보상받는 그것이 아니라 존재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어떤 경우에는 내 재물도 봉사도 하고 또 하나님께 봉헌을 해요. 진정한 것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때는 내가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여기 와서도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런데도 몸을 이끌고 와서 해요. 그거 하느님이 안 보실 것 같아요? 다 보고 계셔요. 하느님은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우리가 옛날에 그래요. 우리 조상들도 물도 넣고 막 100일 공양하고 막 무당들 불러가 하면은 병 낫고 보면 그 집에 우환도 없애고 또 축복도, 재물 축복도 줘요. 근데 우리가 샤머니즘 하는 거 아니잖아. 예? 쿠판에 보면 뭐 그 무당한테 주는 돈이나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공양식으로 올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단어 늘 있잖아요. 내가 할 때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비하셨다, 허락하셨다. 내가 이곳에 와서 어떻게 어느 계기로 해서 내가 봉사를 하게 돼. 이것도 뭐야? 하느님의 예비하심인지 허락하심인지 여러분들 먼저 식별을 하셔야 돼. 이 식별이 없으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요. 내가 여기에 봉사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셨다면은 이제 뭐야? 빠져나갈 수 있다 없다? 빠져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 또 오늘 이상하게 또 내가 빠져나가. 근데 여러분들 그래, 하느님이 예비하고 허락하셨다면은 그것에 합당한 상급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통과해야죠. 그러나 그 봉사에 임하는 자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임하면 어떤 동안에는 제가 열심히 할 수 있어. 근데 어느 시간이 되면은 지쳐버리지. 짜증나고. 그러면 또 핑계를 대. 이번 주는 못 가겠다고. 응?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제가 신학생 때 한 번은 내 마음속에 내가 생각해도 갸륵한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원의가 뭐냐니까 이제 이번 방학에는 내가 본당에 가면은, 왜냐면 일요일에 또 신학생이니까 봉사하고, 그러면 월요일에 신부님 쉬듯이 나도 쉬거든.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이번 방학 때는 월요일마다 어디 가서 봉사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생각해도 기특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어. 근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구한테 말도 안 하고 어떻게 알아봐가지고 제가 그 월요일마다 그곳에 가서 봉사를 했어요. 근데 막 갈 때도 막 설레이고 올 때도 콧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오늘 잘했다 이거야. 역시 내가 쉬는 것보다 이렇게 봉사하는 게 낫지. 근데 이게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갈 때 월요일 되면 막 일어나기가 조금 그런 거야. 그리고 갔다 오는데 콧노래도 안 나오고 뭔가 이게 좀 힘든 거야. 근데 급기야 2달 정도 이제 방학이 끝날 때쯤 되니까 가기 싫은 거야. 그걸 하고 나도 뭐 어쩔 수 없이 하니까 막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보다는 왠지 모르게 막 짐만 주어지는 것 같아. 그러다가 다시 신학교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피정을 하는데 제 나름대로 방학 때 내가 방학 시작할 때 분명히 좋은 원의로 시작을 했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왜 이래 됐는가, 그게 대해서 제가 피정 중에 조금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문득 떠오르는 게 이 컵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컵이. 근데 제가 처음에 봉사해야 되겠다, 이거를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원의도 있고 내 힘이나 이게 딱 차 있었어. 그래 가가지고 이렇게 봉사하는 게 이렇게 기우는 잔처럼 이렇게 부어준 거예요. 아직까지 물이 이게 안에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붓다 보면 이 기우는 잔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보면 바닥을 드러낸 거야. 바닥을 드러내니까 막 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억지로 주는 거야.
그게 어떤 면에서 지난 방학 때 내 영적인 상태였어요. 내가 하려고 했고 내 힘으로 했고 결국 남는 거는 밑바닥밖에 안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해서 그걸 봉사하라고 한 게 분명히 봉사하라고 하는 그 좋은 원인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보면은 내 몸도 마음도 결국 뭐예요? 힘들고 내 마음도 짜증나고 아니 똑같은 하나님 위해서 봉사한다고 했는데 왜 그랬는가? 제가 그러면서 그 한 경험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봉사라는 거는 이 기우는 잔이 아니라 똑바로 서야 되겠구나. 왜냐면은 내가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께 예비하시고 허락하셨다는 것이 분별됐다면 나는 그냥 가서 머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우는 잔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나를 도구로 쓰실 분이죠. 그러면은 내가 수도꼭지가 있다면은 그 중앙에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듯이 그 은총이 이 잔에 담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잔에 차서 이게 흐를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봉사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하고 내 어떤 시간, 내 어떤 노력 이건 역시 어디에 머무르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 기우는 잔처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바닥이 드러나지만 내가 그 수도꼭지 중앙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이거는 흘러 넘쳐서 계속 흘러 넘쳐서 목마른 자에게 또 목도 축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잔이 늘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똑같은 원인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볼 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봉사라는 것은 원인을 가질 때 내가 그곳에 가서 봉사해야 되겠다 할 때 먼저 두 단어를 떠오르라고 했죠. 뭘? 예비하셨다. 허락하셨다. 이거를 여러분들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는 조건부로 해요. 내가 이번에 이걸 하면은 뭐 해주시겠지. 내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집안에 문제가 있는데, 내 주위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들어주시겠지. 이거는 뭐예요? 기복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좀 믿음이 흔들리는 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봉사하러 왔는데. 여러분들 그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세심되어야 되죠. 그리고 더불어서 뭡니까? 원이 지향을 분명히 순수하게 가졌다면 봉사를 하면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걸 뭐예요? 그 수도꼭지 중앙에 그냥 비어있는 잔으로 머무는 거. 그러면 하느님이 채워주시죠. 그러면 내가 봉사하는 것도 뭐예요? 그 채워주신 은총에 의해서 흘러가는 그것으로 봉사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힘들긴 힘들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영혼의 상태. 영혼의 상태는 평화롭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이 주시는 보람은 더 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나 힘들어도 뭐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이렇게 또 쓰시다니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뭐예요? 원이 지향과 더불어서 그 사도직을 수행할 때 하나님이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마무리도 잘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말을 잘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허락하고 예비하셔서 이 일을 했을 따름이고
또 그리고 이것도 결국 뭐예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은총으로 하셨죠. 그러면 마무리도 깔끔하게 하려면은 뭐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음을 받았는데 한 명만 다가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 어디 갔냐 이거예요. 예수님께 다시금 다가가서 뭐예요? 주님,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라고 뭐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죠? 하느님은 그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벌을 보셔요. 그 마음벌을 보신다는, 그 마음에, 하느님 마음에 들면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시편 1편에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는 제때에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사가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가 한 거는 뭔데? 분명히 시냇가에 심겨졌을 뿐이에요. 근데 그 뿌리가 어떻게? 물가에 닿아 있는 거예요. 똑같이 시냇가에 심겨졌다고 해도 그 뿌리가 물가에 닿지 않으면은 열매 맺을 수가 없죠.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교적인 봉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시작하면서 선포하였던 이 말씀에 예수님은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가서 죽으셨어. 이제 그 제자들은 뭐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왜? 나한테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우리들에게도 이게 이제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성경에도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이제 흩어지면 안 되니까 그 자기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문을 잠가놓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예상하고는 빗나간 어떤 결말이 그런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을 나를 따르라 해서 모든 걸 버리고 따랐는데 왜 결말이 이래 되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또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너에게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또 지금 자기도 평화롭지도 않은데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최후 만찬 때 그랬어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는 다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순환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인사하셔요.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평화는 뭐예요?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순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이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듯이 우리들도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순환에 온전히 참여하면은 하느님이 우리 다시 이렇게 세우시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순환, 죽음 이런 거는 나의 본능적으로 안 맞아. 맞아요. 저도 그래요. 뭐 버려라. 저하고는 안 맞아. 나는 내 거 갖고 싶고 내 거 더 소유하고 싶은데 왜 자꾸 버리라고 하는 거야? 나에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너가 이 생을 사는 동안에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나 먼저 뭐예요?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이거는 진리예요. 어떤 사람 그래요. 본당 생활할 때 그냥 적당하게 해가지고 또 신부님 눈에 들어가지고 또 봉사직을 맡아가지고 또 막 뒤에 뭐 된장인지 뭐 고추장인지 장자를 또 맡아가지고 자기 딴에는 아주 편안하게 세상에서도 누리며 살았는데 이 성당에서도 장자리 주니까 보면 또 누려 부려 그 사람 참 불행한 거죠.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의 이치대로 이 교회는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뭐예요? 초째가 되려는 이유는 너희들이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이게 완전히 이게 반전이 되죠. 왜냐면은 장자를 받았는데 꼴찌가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가?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첫 번째는 나의 힘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응?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하시고 나서 그들과 또 40일 동안에 또 나타나셨어. 근데 우리는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들은 뭐예요? 베드로가 또 선동해서 티베리아 호수, 그 갈릴리아 가서 고기 잡으러 또 가.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이 분명히 가면은 예루살렘 가면 뭔가 하느님 나라 비유를 들더만은 뭔가 새로운 정부를 세우면은 우리가 뭐예요? 오른쪽 왼쪽 이미 자기들끼리 보면 해서 야 니는 뭐 이 자리 저 자리 해가 자기들끼리 다 논쟁이 이루어졌는데 엉뚱하게 예수님은 막 죽어버리고 또 부활하셨는데 이제는 이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근데 아직까지 믿음이 뭐예요? 그들 믿음이 아직 공고히 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아 호수가에 또 고기 잡으러 또 간 거예요. 근데 그날 또 뭐예요? 고기가 또 안 잡혀. 근데 새벽에 어디서 멀리서 그 오른편에 건물을 쳐바른 거니까 어디서 듣던 소리인데 근데 건물 쳤더만은 백신 3마리의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 상황이 바로 자기가 부르심 받았을 때 그 상황을 누군 사람 그러니까 또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팍 하면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와서 아침을 들어라 하시면서 또 그 이들은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가정인 거예요. 왜? 자기 인생관, 가치관, 자신의 삶의 패턴 이거는 한번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때는 그래요? 제대로 이제 하느님 뜻대로 사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는가? 야, 저 사람 뭐 틀리다.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사연이 있다고. 근데 그 공통적인 거는 육신적인 병이나 사업이 망하고 집안에 우환이 있었는데 공통적인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하혈증을 앓은 여인처럼 12해 동안 모든 가산을 통째 별의별 방법을 썼어. 한계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는 야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구나. 이게 보면은 진리가 담겨 있어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뭐예요? 끊임없이 자기 계획 세우고 그거 그렇게 살려고 하잖아. 분명히 주님의 기도 바치고 또 자기 식대로 살아가요. 이거는 뭐예요? 도통 이건 안 될 제목이야. 나 자신도 그렇고. 근데 안 될 이 제목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했거든. 근데 그 선택된 영혼은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도 연단에 대해서 나오지만 연단은 뭐예요? 당신 자녀들에게 해초리를 드셔요. 왜? 내가 너를 구원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어떤 때는 그래요. 야, 우리 옆집에 저 사람은 성당도 안 다니고 뭐 하나님 안 믿고 하는데도 자녀들도 잘 되고 그 남편도 잘 돼. 그러니까 야, 나는 성당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 건데 왜 나는 안 풀리는가? 그건 아직까지 뭐예요? 세상의 논리대로 이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 영혼은. 언제 판명이 나요? 죽고 나서. 심판 때 뭐예요? 나자로 보면 알잖아. 배 터지게 먹고 보면 근데 문 지방에 보면 그 종기투성이를 했던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셔요? 나자로를. 그 부자는 어떻게 해요? 완전 구덩이에 가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 이거 뭐 고통 생각하니까 이거 뭐 옛날에 배 터지게 먹고 보면 뭐 이래 살았던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그들이라도 좀 구원받게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야. 여러분들 그래요. 세상적인 이치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의식주의 어떤 풍요로움, 우리 본능적으로 더 잘 살고 싶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마지막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스님도 계시지만 특히 수도자들 왜 청빈의 삶을 왜 살아요? 왜 정결의 삶을 살아요? 왜 순명의 삶을 살아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가난
여러분들 어떤 수녀님들에서 신부님 보면 재능 많아요. 세상적으로 밖에 나가도 떼돈 벌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은총 주죠. 근데 뭐예요? 가난하게 살아요. 왜? 그들이 사는 거는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거든. 왜 처자식 없이 남편 없이 왜 독신의 삶을 살아요? 그 종교를 통해서 뭐 이미 뭐예요? 저 세상에. 그래서 바오로 사도를 그랬죠. 응?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하늘나라에서는 장가들고 시집가는 애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를 목표로 해야 되는가? 어디에 우리 삶의 목적지를 분명히 설정을 해놓고 내 삶이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랬던 그 제자들이 결국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아직까지도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도 예수님께 물어봐요. 주님의 나라가 언제 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부활하셨는데도 아직 그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예요? 내 존재가 인정받고 내 존재가 높은 자리에 서는 거. 이게 관심사였으니까 다시금 예수님 성천 때도 뭐예요? 주님의 나라가 언제 서느냐. 근데 예수님은 그건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 때와 시기는 아신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사도행전 1장 8장에 뭐예요? 하늘에서 성령이 내리시면 너희들은 그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샥 올라가 버렸어. 그러니까 닥쳤던 뭐 개처럼 이게 뭐야 이거? 우리 3년 동안 그래서 예수님도 뭐 미끼를 던진다고 장모의 열병까지 나서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남편이 남자가 뭐 지 혼자 결정할 수 없지. 뒤에는 누가 실세가 마누라가 있잖아. 마누라 허락을 받아. 근데 장모가 또 열병이 났지 그러고 하니까 뭐예요? 그 마누라도 그러면 이제 파타임 잡에서 풀타임 잡으러 나서라. 저 사람을 따른 뭔가가 있을 것 같다. 결국에 그러고 따랐던 그들이 뭐예요? 이제 완전히 예수님이 자기들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엉뚱한 뭐 성령이 내리시면 뭐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근데 그러고 나서 성모님이 도덕거리면서 그 세나클 그께서 뭐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다고 했어요. 이 9일 동안 성모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셨지만 이제 그들은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을 미리 하나님은 안배하시고 바로 성부로부터 성자께로 이어지는 그 릴레이에서도 성모님은 뭐예요? 바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 피앗을 통해서 성부의 시대에서 성자의 시대로 이끄셨죠. 그리고 성자의 시대에서 성령의 시대로 바로 성모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들이 이제 다시금 부여받을 그 존재감, 그게 뭐예요? 사도인 거예요, 사도. 그거를 그 자리에 사도들의 모으로서 그곳에서 그들과 한 마음으로 이제 때가 오니까 그래서 때가 찾아 어떻게 됐어요? 오순절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뭐예요? 성령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분명히 베드로예요. 겉으로 보면 베드로야. 근데 그 입을 통해서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아니 그 고기 잡던 그 어부가 그 입에서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저들 무식쟁이 아니냐고. 근데 어떻게 저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 이거야. 그게 그들의 말이에요? 아니죠.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뭐예요?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받고 어떻게 해요?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들 지금 뭐 어디 뭐 1,000명 모였다도 와 사람들 모였다. 그 시대에 스피커도 없고 마이크도 없는 시대에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건 누가 한 거예요?
베드로가 막 강의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가 스피커 좋은 이 성능 좋은 마이크를 해가 그래가 그들의 마음 움직여 그랬어요? 아니죠. 그들이 한 건 그 베드로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베드로가 성모님의 덕택으로 한 거는 뭐예요? 자신을 비웠을 뿐이야. 자기를 버렸을 뿐인데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차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근데 구약에 계시된 성부 하나님 뭐예요? 하늘에 계셨죠. 근데 뭐예요? 신약이 돼서 땅에 오셨죠. 또 때가 돼서 뭐예요? 우리 마음에 오신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뭐예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살아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면은 뭐예요? 너희들은 거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의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 뭐예요? 내가 대신 살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티아인들에게 보낸 편지 2장 20절에 뭐래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여러분들 이거 이해는 되지만 살기가 너무나 힘든 건지 몰라요. 나도 어떤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예수님 오늘 봉사하러 갈 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직접 하시라고. 그러나 어느 순간에 또 내가 해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싸움은 내 안에서의 싸움이지 바깥의 싸움이 아니에요. 결국 그들은 뭐예요?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마실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냐? 마실 수 있다고 해서 언젠가는 너희도 마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 명은 탈락됐다가 다시 마티아로 채워지고 그 12사도들이 뭐예요? 바로 파견되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10,000 그들을 통해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봉사를 할 때 수십 명이 사람도 필요하죠. 그러나 뭐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과 일치된 자,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는 이렇게 많이 앉아도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 여기도 어떻게 운영되는 줄 아시죠? 수녀님들도 도구로서 열심히 하시지만 여러분들도 봉사 열심히 하죠. 누가 움직이셔요? 하나님 다 해주셔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봉사가 사도직화가 되지 않으면, 사도직화가 되려면은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사도가 돼야 돼요. 바로 사도행전의 그 사도로 인해서 시작한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죠. 교회의 구성원들은 뭐예요? 사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성사 때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죠. 더불어서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이니까 바로 성령의 사도가 되려 해서 세례성사 받고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뭐예요? 견진성사를 베풀죠. 성령의 날인을 박아주면서 이제는 뭐예요? 사도가 되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올해 이 평신도 희년을 지내는 게 결국 평신도들이 뭡니까?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빛과 소금은 그 밝음과 맛은 누가 내주는 거예요? 부르신 분이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때는 그래요. 이 수녀의 창설자이신 마드데레사 수녀님이 그 몽땅 연필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한 일화가 있죠. 영국에서 어떤 한 자매가 와요. 이 자매는 수도 생활을, 수도자의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성녀는 이미 그걸 아셨죠. 그에게 맡겨진 하나님 소명이 딴 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수도 생활, 수도자로 부르신 게 아닌데 수도 생활하니까 뭐예요? 몸이 아파. 근데 이제 때가 된 거죠. 그래서 마드데레사 수녀님이 이제 그 수녀를 이제 내보낸 게 아니라 이제 나가면서 그 부탁을 해요. 내가 언젠가
자매님께 부탁을 할 때가 있을 거라고. 그때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수녀로 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근데 때가 되자 그 수녀님 아시죠? 응? 그러면서 뭐예요? 이 사랑의 성교회가 어떤 위기에 봉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수녀님이 그 자매에게 전화를 해요. 우리 수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시간이 지나서 그게 위기를 넘어가게 돼요. 그 자매는 무슨 부르심을 받았어요? 기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몸으로 봉사를 몸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도 봉사예요. 여러분들이 이 잔이 수도꼭지 중앙에 머물러 있는 것은 먼저 뭐예요? 하나님께 머무르려면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머무르려면 정적인 상태에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일치감을 느끼고 나서 뭐예요? 활동으로 넘어가야죠. 이 정적인 데서 활동으로 안 넘어가면 이 활동하는데 뭐예요? 잡음이 생겨요. 그 원인은 먼저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도꼭지 중앙에 놓여 있는 빈 잔을 늘 명심하셔요. 오늘 내가 사랑의 성교회 봉사하러 간다 그러면 먼저 뭐겠어요? 시간 내가 이거 늦었네.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수도꼭지 밑에 그냥 빈잔으로 머물러 계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활동의 봉사로 들어가셔요. 더불어서 끝나고 나서도 뭐예요? 다시금 정적인 것으로 모여든다. 그래야지 이게 뭐예요? 지속적이면서 계속 내 안에 열매가 맺어요.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어떤 하나님의 연단의 시기도 있고, 그게 끝나다 보면은 나는 그래서 가서 봉사만 했을 뿐인데 다른 문제가 저절로 다 해결이 다 돼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 옛날에는 이걸 딜을 해가지고 주님 이거 하면 아시죠? 근데 이거 그러면 하느님 볼 때 처음에는 그게 해결이 돼요. 그거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 그거는 미끼 던지는 거야. 우리가 애들이 크면은 젖을 먹을 때가 있으면, 이유식 먹을 때가 있으면 결국에는 밥을 먹어야 되잖아. 매번 칭얼칭얼 대고 천만 달라고 그러면 안 되죠. 이제는 부모님이 엄마가 옆에 없어도 어느 정도 내가 그런 말을 시작하면은 엄마가 주방에 있으면 안 울지. 느낌을 알잖아. 근데 이제 좀 학교 다니잖아. 응? 저도 학교를 너무 일찍 가는 바람에 1학년 때 선생님이 이제 어머니인지 구분을 잘 못했대. 분리가 잘 안 된 거지. 근데 여러분들 그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 계셔요. 봉사를 대가성으로 하지 마셔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수준에서 계속 맴돌아요. 사도가 되세요. 결국 우리는 이 봉사를 통해서 사도로서 임할 뿐만 아니라 사도직에 이제 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사도직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되는데, 이 지상의 것도 하나님은 곁들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지 뭐예요? 봉사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어떤 때 보면은 뭐 행사 끝나고 봉사 끝나고 야 수고했다, 그런 말도 여러분들 안에서는 수고했죠. 수고했는데 이 지상 게임으로 끝나시겠어요? 하늘로 올라갈 보따리를 그냥 지상에서 푸시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이 우리의 모든 수고, 희생,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동아줄에 딱 묶어가지고 하늘로 올려야죠.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일치한 봉사자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봉사자 피정을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활동은 그 라틴어 격언에도 보면 활동은 존재를 뒤따른다
그래서 좀 더 유식하게 라틴어 하면 에세레 세큐울들 에세라는 그 격언의 말씀처럼 내 존재되면서 활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활동도 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내면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이 함께 하셨으면 뭐를 통해서 드러내셔요? 열매를 통해서 드러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짧은 시간 아니면 긴 시간 동안에 이곳에 봉사의 삶을 사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상급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헛되지 않고 그리고 그 시편의 말씀처럼 눈물로 씨 뿌렸던 자들이 기쁘며 즐거워하면서 곡식단 들고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광야예요. 눈물로 씨 뿌리는 자에게는 하나님 보답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하기 싫고 어떤 때는 힘들고 때리쳐 버릴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 그랬죠. 예비하시고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꿋꿋하게 지속적으로 항구하게 하는 자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급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라는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하나님은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다시금 우리는 그 성모님,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이 사도들의 모 그룹 봉사자들이나 어떤 그 그룹의 멤버들한테는 봉사할 때 분명히 그래요. 이 세나클에 모여서 성령을 다시금 힘입고 다시금 파견되어서 사도로서 그 사도직을 수행하고 다시금 세나클에 모여서 재충전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봉사자라는 이 삶이 얼마나 그 품위가 아주 얼마나 고귀한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는 그렇지만 외국의 그 문화는 뭡니까? 자신이 리타이어하고 은퇴하고 그러면 뭐예요? 봉사하는 거, 자원봉사. 이게 대해서 아주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자부심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봉사, 이것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그 고귀한 품위를 부여해 주셨고 봉사자라는 거, 이게 얼마나 고귀한 신분인지를 여러분들 깨닫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